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오늘 종료주일이니까 거기에 맞는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 그리고 이번 한 주 동안은 고난주간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가 되는 사건들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의 삶 중에서 이번 한 주 동안만큼 중요한 삶의 또 사역의 또 말씀의 내용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이라고 하죠. 이 세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 공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3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단 한 번 오신 것으로 그렇게 복음서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해마다 명절 때마다 초막절이든 유월절이든 수전절이든 여러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고 예수님이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 방문한 기록을 보니 공생의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공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모든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부터 마칠 때까지 바로 이 일주일 동안의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가르침들이 있을 건데 한 3분의 1 정도의 내용 또는 4분의 1 정도의 내용은 이 마지막 한 주에 그냥 집중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때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록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료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한 주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일, 오늘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환전하는 자들 또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화요일이죠. 우리 성전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변론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멸망 예언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기록을 보면은 이제 세족식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공간 복음서를 보면은 성만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곧 이어서 체포되시고 공회에서 신문당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시게 됩니다. 토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을 지키던 어떤 군사들의 기록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하루는 이제 침묵의 날로 저희들이 지키고 그 다음 주일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활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종료주일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한 주 동안 주님의 그런 삶을 묵상하시면서 또 이번 한 주 동안 저희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죠. 또 기도회에 또 동참하시고 또 마지막 필사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삶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금요일 날 또 저녁에는 우리 성만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 내러티브대로 하려면은 그 전날 하는 게 맞지만, 우리 금요일 날 주님께서 돌아가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성만찬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부활하신 주님,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긴 한데, 또 우리의 삶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해서 사는 삶이긴 한데,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면서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주님의 이야기,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기록에 보면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이죠. 물론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해마다 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이미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아무도 귀 기울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아는 분은 우리 주님만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서 주님께서는 감람산 벳박에 한 2km, 한 1마일, 조금 1.5마일 정도 되는 거리,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도 예루살렘 그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보이고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이 있거든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은 거의 수평에서 약간 밑으로 보이는 듯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예루살렘이 너무나도 잘 보이죠.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벳박에 이르렀을 때 이제 조금만 가면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걸어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귀를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2절에 보니까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굳이 그냥 걸어가셔도 되고 들어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굳이 나귀를, 특별히 나귀 새끼를 꼭 찾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은 4절에 그 이유가 있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내가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바로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스가랴 선지자 느헤미야를 하면서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을 거예요. 학계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 귀환했던 1차 포로 귀환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라고 하는 사명을 줬죠. 근데 1차 귀환자들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약 16년 동안 중단을 했는데 중단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외적인 환경들도 있었지만 어쨌든 중단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던져준 사람들이 이제 학계 스가랴 선지자거든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지금 이게 초라해 보이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성전이 비록 초라하게 보이지만 진짜 성전이 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진짜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아니고 성전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또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게 됐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앞으로 도래하게 될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5절에 나오죠. 이제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시온 딸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굳이 이 나귀를 찾느냐, 제자들에게 찾으라고 하고 뭐 내가 쓰겠다 하면은 이제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왜 말씀하셨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언한 바로 그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했던 메시아인 예수님의 바로 그 시점을 예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이것을 지금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그 마태복음 5절이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은 5절이랑 좀 차이가 나요. 분명히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을 한 건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아까는 시온의 딸 하나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고 약간 요약을 해서 인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지금 이것을 이제 요약 인용을 하고 있는데 빠뜨린 내용들을 보면은 그 임하시는 왕에 대한 설명이 조금 스가랴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에는 겸손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때문에 타셨다고요? 겸손하기 때문에 탔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가랴 9장은 나귀를 탄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뭐예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자로 왔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이제 그거 하나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겸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빌립보서 2장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인간의 몸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게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나귀 타고 오시는 우리 왕이시다. 그러니까 세상 왕들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겸손에 대한 의미를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제일 잘 설명하고 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낮아진다라고 하는 게 실천적인 삶으로는 뭐로 나타나냐면은 섬기는 사람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낮아진 이유가 그 대상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다. 그래서 나귀 타셨다. 근데 우리 스가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두 가지의 의미를 우리는 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메시아는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들인데,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에 대한 설명은 우리도 주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거의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낮아지시고 겸손하셔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면 우리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의로운 삶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의 세상은 공의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의로운 삶이 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이제 율법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속성을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퍼펙트한데 너희도 퍼펙트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완전한 삶, 의로운 삶을 요구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그게 다 율법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느헤미야가 역사책으로는 마지막 구약의 책이잖아요. 근데 구약의 역사에서 느헤미야가 와서 많은 개혁들을 일으키고 말씀의 부흥,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하자, 회개하고 막 도장 찍고 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근데 마지막 13장을 읽어보면은 다시 안식일 안 지키고 11조 생활 안 하고 또 뭐 그 이방 민족들과 이제 결혼 안 하기로 이렇게 막 약속하고 도장까지 찍고 막 했는데도 다시 섞여 살고 뭐 성전 안에 그 원수되었던 도비야 뭐 이런 사람한테 방 내주고 그냥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세상. 근데 느헤미야 또 와서 뭐 책망하고 뭐 때리고 이렇게 하면서 또 뭐 고치긴 하는데 구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살기를 원하시고 번번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다음 책은 뭐예요? 복음서거든요. 역사서로 보면은 구약에 그러면은 이야기가 어디로 이렇게 끝나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복음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모든 자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의 새 영, 새 마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 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로운 삶의 요구를 우리는 절대로 결단하고 뭐 노력해야지 바꿔야지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완전한 변화, 트랜스포메이션. 그냥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로운 창조물이 되지 않는 이상 옛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공의로우심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예요? 요즘 그 우리 EM 남성분들과 함께 로마서로 지금 커피 브레이크 하고 있는데 그 3장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1절에서 24절 다 중요한데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이 하나님의 의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준 거거든요. 이렇게 살으라고. 그 요약하면 십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그냥 사랑하라. 그게 내가 요구하는 의다. 근데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 말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났대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 모두가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는 우리가 어떻게 얻는다?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믿음은 지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다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고, 이제 나는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영, 이신 그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내 삶은 뭐예요? 의로운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려면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나타나는가? 성경에는 빛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그 다 종합해 보면은 빛의 열매는 뭐예요? 의로움과 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나한테 안 되는 거가 문제라기보다는 원래 안 되는 걸 빨리 인정하고 되게 하시는 주님을 믿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로마서에서는 여길지로다. 나는 이미 죽었구나.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구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구나 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산다.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믿음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을 지불한 대속,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4절이 그냥 한 절이고 그냥 익숙한 구절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정말로 경험한 자는 회심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신 죽음이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이제는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이죠. 그게 지금 공의로우신 주님께서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뭐 하시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게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베푸시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요.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기 위한 겸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귀를 타셨다.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나귀 이야기 하다가 나귀 복음 이야기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기 구원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나귀는 묶여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이 묶여 있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인생을 살았어요. 세상 풍조에 따르면서 뭔가 찾아가고 있지만 진짜 행복은 없어요. 만족은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진짜를 안 붙들고 가짜를 붙들게 하고, 진짜가 없어도 가짜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속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안 달래고 정말 간절히 구할 것은 안 구하고, 안 구해야 될 것은 저거만 있어야지라고 우리를 미치도록 만들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찾기를 원하고 있고요,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 때문에 독생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내주신 예수님이 나한테 가장 귀하지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길 때에 우리가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나에게 가장 귀한 걸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진짜 회심했고 진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예루살렘 분위기 어때요? 종료주일 우리 기념하고 있는데 분위기 좋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모시고 있다고요. 스가랴 9장 9절에 성취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8편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호산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시편 118편 두 구절을 지금 막 외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생각하는 왕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되시기를 원하시는 왕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며칠 후에 이렇게 막 다윗의 후손이요, 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쳐놓고 전부 다 뭐 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조금 있으면. 그들이 원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한 구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님이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일대로 하나님께서 진행을 안 시켜주네요. 그래서 힘들어요. 타이밍이 안 맞고 방법이 안 맞아요. 더 본질적인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내가 나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안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종교적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 오셨다, 왕 대우해 줍니다. 종려나무 가지 흔들고 뭐 겉옷 뭐 깔고, 그러면서 속에는 뭘 원하느냐? 하나님, 저 종려나무 흔들었습니다. 저 겉옷 이거 비싼 거예요.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원하는 것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은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고 뭐 왕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속마음은 내가 부리고 싶은 나귀처럼 대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끌고 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되게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서 말은 아주 존귀한 언어를 사용한다고요. 그게 11절에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 무리라고 말합니다. 왜? 무리한 걸 요구하니까. 이 무리는 제자가 아니에요. 예?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제자는 왕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지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무리가 하는 말들을 잘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리가 하는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고요.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왕을 각자 소견대로 요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종려나무 흔드는 것부터 해서 겉옷 내려놓는 것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은 이야 진짜 왕을 모시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거기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저 시간 내서 여기 와서 왕에게 종려나무 가지 흔들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당신을 높여드렸습니다. 우리의 이 희생, 이 겉옷까지 그 더러운 짐승이 지나가듯 괜찮습니다. 주님, 꽃길 깔아 드릴 테니 내가 원하는 거 해줘야 돼요. 사실은 주님하고 딜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겉은 종교적이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도 인용하고 있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듯 하다는 이야기죠. 며칠 후면 다 주님을 버릴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왕은 로마 앞에서 저렇게 수치스럽게 서 있는 왕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왕은 저 로마 사람들을 짓밟고 우리가 다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무력하다니. 내가 원하는 왕은 적어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인정받는 종교적인 사람들의 인정 또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들은 왜 저 사람을 이단이다, 잘못됐다,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내가 속았는가 보다. 그러고 보니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주는 것 같아. 원수를 사랑하라고? 저들을 어떻게 사랑하라는 것인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율법에도 그렇게 써 있는데.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성전에 대해서 모독하는 말을 했대. 야, 저런 사람을 내가 믿었다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잘못된 뉴스 딱 떨어지면 그럴 줄 알았어.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아. 이때까지는 막 신뢰하다가 그냥 하나 잘못되면 그냥 다 잘못됐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욕하고. 그게 죄된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종료주일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을 나는 영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내가 원하는 왕을 영접하려고 하는가? 바로 그 부분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씨름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주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주님 받으시는 그 영광과 한호 소리에 주님은 사실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유일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원하는 메시아 외치면서 내 겉옷을 내려놓고 종려나무 흔드는 퍼포먼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신 진짜 의미를 알았다면 주님의 낮아지심과 같이 우리도 낮아지고, 주님께서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바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10절에 이렇게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는 누구냐?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무리가 말하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에게 선지자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다스림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1차 그들의 중요한 직무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엘리사 시대처럼, 엘리야 시대 때처럼 아픈 아들이 있으면 낳게 해주고,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주고, 막 독이 든 물 마시면 그냥 치료받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는, 요구하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고 내가 부릴 수 있는 왕을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왕으로 인정했다면 왕의 뜻에 굴복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왕의 다스림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왕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왕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왕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능력 많은 선지자, 언제든지 찾아가면 들어주고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선지자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선지자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또 온전한 대제사장이시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더 놀라운 것은 대제사장뿐 아니라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뜻에 납작 엎드려 그분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장을 내어드리고 그분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곳을 향하여 묵묵히 함께 멍에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타고 오셨습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은 너무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나귀 묵상하다가 느헤미야 말씀이 또 생각이 났어요. 느헤미야에 보면 그 성벽을 다 짓고 난 이후에 7장부터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그 감동을 주셔서 이 공동체를 계보대로 등록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그 결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등록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차 포로 귀환 때 온 그 계보를 찾아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에스라서 2장에도 나오는데 7장에도 이렇게 반복되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거기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회중의 총수하고 이 숫자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7장 66절.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1차 포로 귀환자 명단이에요. 그 외에 노비가, 그러니까 이 노예들도 같이 왔는데 7,337명이요. 또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또 말이 736마리, 노새가 245마리, 그 다음에 낙타가 435마리. 여기서 이제 기억이 나고요. 나귀가 몇 마리? 6,720. 이 동물의 숫자도 기록을 한 걸 보는데 이게 다 어디서 온 거예요? 페르시아에서 온 거죠. 페르시아에서 온 거. 그렇죠? 그래서 포로 귀환한 사람뿐 아니라 포로 귀환한 동물까지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풀어내는 이 나귀도 이때 그 나귀의 후손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 이 안에 은혜를 경험했던 이 후예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낮은 자뿐 아니라 이 짐승까지도 잊지 않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왕으로 오셨는가 선명하게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 아니 언제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능력 부려주는 선지자 예수를 찾는 이 무리들이 아니고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종려나무 겉옷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내어드리는데 아낌없으신 그 주님을 향해서 환영, 기쁨, 감사, 영광으로 영접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귀 타고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 계시록 19장 보면은요 백마 타고 오십니다.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는 노새 타고 오신 주님과 백마 타고 오시는 주님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데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망 권세로부터 승리하시는 왕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세상 죄 가운데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힘든 노역하는 이 나귀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으로 모시고 정말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백마와 같은 인생으로 주님 부활을 맞이하고 이 주님의 죽으심과 죽으심 넘어 부활의 영광을 만끽하는 승리하는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속에 다른 왕을 찾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왕 있는 그대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왕이신데,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데, 그것 때문에 혹 우리가 착각하고 예수님을 왕이라 부르면서 내가 예수님 종 부리듯 왕 노릇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왕으로 오셨는지 잘 분별하게 해주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오신 주님임을,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오신 주님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번 한 주 동안 주님 가신 그 길이 이제 또한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에는 매여 있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나귀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자유하게 해주셨고 백마와 같은 능력 있는 자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만들어 주셨는데 주님의 사랑에 이제는 매여서 주님과 같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또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에 영광스러운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을 제갈 먹이며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비록 여전히 죄 많은 깨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마지막의 모습을 소망으로 삼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주님 가신 길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동안의 고난 주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리의 외침이 아니라 참된 제자의 외침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 말고 우리의 겉옷 말고 우리의 전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산 제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함께 그 영광을 소망하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루하루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승리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제 주님 앞에 다시 섬기는 자의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힘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넘치는 주님의 사랑으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